말씀 제목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제목을 보신 성도님들께서는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라며 신기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구절들, 구약 신약 합쳐서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부드럽고 순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신이라면 감히 말씀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광활한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 가깝다 못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시죠.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몇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10조 준다라고 해보세요. 10조와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아닌 것이죠. 왜냐? 영원한 생명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사무엘상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이미 투입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아주 어린 꼬마였던 사무엘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인 엘리 대제사장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대단한 어떤 어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 꼬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망할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른이 누구이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른일까요? 행실이 바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내 귀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네. 하늘에서 신령한 산신령 같은 목소리로 박혜성 목사야 성교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착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또한 육성으로 들었다는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마음속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 준비된 PPT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옆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 이렇게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안 듣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와 우리가 다툴 때가 있죠. 네. 그때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고 잘잘못을 떠나서 막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걸까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라면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갈 텐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배에 나온 것,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고단하지만 이 수요 예배에 나온 것 누가 인도하신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했네. 내가 싸웠다고 해서 내가 사과를 먼저 해야겠네. 이런 생각할까요? 잘 안 하게 되죠. 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영적의 호흡,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면 영의 호흡이 멈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을 쉬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돈 되는 일, 직장 가는 일, 마트 가거나 놀러 가는 일, 그리고 유명한 맛집들은 사람들이 미어 터졌었고 그런 곳은 이미라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분들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분들은 지금 영적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문자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은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평소에 어떤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면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때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 같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그런 분들의 간증을 종종 들어보면 그들이 강도 높은 노동과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은 바로 그분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읽었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경건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또한 경건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특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과 말씀들이 전부 올바른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그 받은 마음을 교회 건의자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IT 선교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데 맨 앞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그분을 보시더니 아이고 여기 또 오셨네 여기 또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집회에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앞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대통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시고 다니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를 대통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분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잠잠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분은 뭐 TV, 국회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옳게 분별하려면 영적 권위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조건 오라 이러지 마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의 원래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렇다고 모든 꿈과 모든 환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꼭 기독교 서적, 꼭 기독교 TV,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성경은 보면 심지어 낙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그 마음 주신 것이 매일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교사님한테 돈을 흘려보내란 마음을 주셨어요. 에이 근데 아니겠지. 근데 무시했는데 다음 날이 되고 또한 일주일 지면 점점 더 그 목소리가 마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또 다음 날은 다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순종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계속 낙심과 좌절,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분별하는 음성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를 찾아가서 자매님 제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을 하래요. 그럼 그 자매님이 벙쪄서 나는 별로 이 형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형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형제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동일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혹시 누군가 말씀하신다라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나에게 돈을 빌려줘야 돼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결혼은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깨달음들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인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속이는 영입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에 믿고 있는 그 알라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알라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없겠죠? 코란에 아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코란 3장 54절입니다. 시작. 속였으나 알라께서도 속이셨으니 알라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아주 젠틀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리고 자기는 총각 행세를 해놓고
결혼한 동시에 본국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 가보면 이 남자가 이미 나 말고도 부인이 3명이 더 있어요. 예? 그리고 종교도 개종시키고 여권도 빼앗기고 남편에게 매맞고 살게 됩니다. 이슬람 법에서는요, 여자가 말을 안 들을 땐 남자가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 살고 있다가 이 여자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타락 하면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 3마디로 이혼이 되는 것이,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알라는 굉장히 음란하지요. 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도 뭐 나이가 어린 신부도 있고 많은 신부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한 그들과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집과 8만 명의 하인과 엄청난 정욕과 그리고 72명의 처녀를 얻게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의 테러를 위해서라면 자원해서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 거짓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런 마음이 떠오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가, 이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분열시키는 영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를 섬기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들이 이것을 아주 잘하죠. 있지도 않은 목회자들의 치부나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서 교회를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어떤 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신천지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엘리의 2 아들들은 행실이 나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거룩하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지선다 문제를 내죠. 하나님,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백지수표를 드렸죠.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당하시기 전에 헤롯 앞에 섰을 때 헤롯이 자꾸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헤롯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죠. 그냥 호기심으로 물어봤었죠. 이런 행동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예 입을 닫으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헤롯아, 너는 내가 말해도 넌 듣지 않을 거잖아. 너 순종하지 않을 거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에게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우리에게도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라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미 갖고 기도하는지요. 순종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죠. 또한 풍성함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올 때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달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강력한 동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곳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강한 동물의 마시는 먹잇감이 될 뿐이죠. 또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이죠?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런 걸 하면 될까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이야말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하고 용맹하게 사셨죠?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죄인들, 창녀와 세리들, 어부들 또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든 자들의 진정한 친구요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죄와는 교만한 사람들과는 결코 타협함이 없으셨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던 전 세계의 택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읽다가 이러한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강하여 용맹을 떨쳤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싸움을 잘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병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센병자들의 친구셨죠. 또한 신사참배와 공산주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죠. 이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런 어떠한 느낌에 중독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체험들을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닌 것이죠. 또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라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야 해서 나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 더 낫고
낮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말과 생각과 묵상과 행동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무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교만과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있을 때라도, 약자들과 있을 때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온전히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같이 동행했던 사무엘과 하나님 다윗과 바울과 하나님 여러 신앙의 여러 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헛된 영광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사 온전히 태워지며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처럼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우리가 날마다 깨어날 때마다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